자, 먼저 오늘도 시대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때에 불과 남자만 70명에 이었던 이 가족이 애굽 이집트에서 비록 노예가 되고 말지만 그래도 애굽 이집트에 들어온 지 430년 만에 그 430년 후에는 남자만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남자만 60만 명으로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 살게 됩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한 요구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도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요. 두 번째 왕은 다윗이었고요.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 이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고 다윗의 혈통이자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와 또 가장 수가 적고 힘이 약한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루어서 마치 오늘날의 대한민국처럼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쿠데타를 일으킨 지파답게요, 19대의 왕이 이어지기까지 왕조가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19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남유다 왕국은요, 다윗 왕조의 단일 혈통을 유지했고요, 20명의 왕들 중에서도 반 이상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멸망을 하는데요,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민족의 그 정통성, 혈통이 사라지고요, 결국에는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무시를 당하다가 결국 그 민족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는요, 비록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나 혈통을 잘 유지할 수 있었고요, 나라도 다시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던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때로는 백성들에게, 때로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엘리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엘리야는 무언가 막 파워풀하고 강력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기본 성정이 그렇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에게 전할 때 뭐 다른 선지자들은 돌려 말하기도 하고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런 것 없이 아주 저돌적인 사람입니다. 아방 찾아가서 너희 집안 남자들 싹 다 죽을 거다. 아하시아 왕에게도 너는 곧 벌받아 죽을 거다. 이렇게 막 돌직구를 날리면서 항상 그냥 무대포로 막 들이받던 사람입니다. 특히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맞서고도 전혀 기죽지 않고 혼자 당당히 그들을 상대하던 아주 깡따구가 좋은 그런 상남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의아합니다. 도무지 엘리야답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왕비 이세벨을 피해서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고 하는데요, 부엘세바가 어디냐면요, 유다의 최남단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선지자라고 했죠.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가고요, 남유다에서도 제일 아래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북한에서 활동하다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제주도까지 도망을 친 겁니다. 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간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을 간다?
이 전으로 보이는 엘리야의 성격과 성향과는 전혀 다른, 정말 엘리야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 18장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 상대로 정말 거대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목이 터져라, 심지어는 막 자해를 하면서까지 막 기도를 해도요,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요. 하지만 엘리야의 제단은요, 일부러 불이 붙으려고 해도 붙지 못할 만큼 물을 붓고요, 물이 흥건히 아직 적셔져 있는 상태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파바박 내려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싹 다 죽게 만듭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승리의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천하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감사하게도 내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내 기도가 이렇게 크게 응답받다니. 엘리야는 아주 기쁘고 흥분되었을 겁니다. 막 은혜가 충만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으니 이세벨 그깟 한 사람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으며 왜 이토록 낙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낙심의 이유와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서 보면요, 엘리야의 이 행동과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 이 엄청난 승리 후에 고작 이세벨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3절의 말씀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해 보면요, 막 공포스럽고 두렵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어떤 의미냐? 숙고하다, 조망하다, 번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이런 겁니다. 아니,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알고 보면요, 엘리야는요, 그 승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그 승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흘러갑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제 무언가 달라지겠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으니 이제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이 나라의 우상숭배의 문제 다 해결되겠지. 그래, 북이스라엘 왕국에 회개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기대했습니다. 그럴 일이 안 일어날 거면 하나님이 굳이 왜 이런 승리를 주시고 왜 이렇게 능력을 드러내셨을까 싶지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했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이고도요, 이 아합 왕은 완악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나를 두려워하거나 대우해 주기는커녕 이세벨은 아득바득 나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 같은데, 아니 대단하게 승리했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끄떡하지 않는 그런 세상 앞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는 번민하고 고민하고 숙고하는 가운데 그동안 믿고 있던 믿음과 자신의 기준과 신념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났던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무서워서 살고자 한 도망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 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겠습니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네, 계속 띄워주시고요, 마치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니까 가기 싫어서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처럼요. 이게 뭐지? 이건 잘못됐어. 이거 아니잖아. 에이, 손 털자. 다 때려쳐. 그는 그렇게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말입니다. 4절을 이어서 보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엇이 넉넉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충분합니다.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내가 얼만큼 더 해야 됩니까? 더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내까짓 게 뭘 하겠어요? 반항하며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요, 고난이 오다 보면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 몰라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보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크고 작은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미 잘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고 또 놀라운 능력, 역사심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우리에게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어도요, 우리는 왜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도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승리에 취해서 그 결과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또 소진이 되고, 혹 내 계획이 앞서니 당연히 이쯤이면 되겠지 했던 시간보다 늦어지면, 응답이 늦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조금 다르게 흘러가면 이렇게 금세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끌어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그 응답을 얻어낸 나에게 집중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게 되고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는 이렇게 힘을 빼는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엘리야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힘든 시간 뒤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요, 엘리야가 힘들어했던 그 시간도요, 사실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회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계획이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나의 드러남이 들통이 나서 다 내려놓게 되는 것, 결국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회복입니다. 내 편에서 봤을 때 고난이요, 사실은 고난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덜컥 멈추게 하신 것은요, 엘리야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구절은 11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아껴놨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11절과 1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시는데 막 강한 바람이 있어서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서요, 온 세상 온통 뒤집을 것만 같은 능력이 보이나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모든 것을 불사를 것만 같은 강한 불이 나타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러면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강한 바람도 아니고 강한 지진도 아니고 강한 불도 아니고 나에게만 들릴 정도의 작고 조용한 소리,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18장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백성에게, 모든 이방 선지자들에게 드러났지만요, 사실 우리가 되짚어보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바람 같은 하나님 기대합니다. 지진 같은 하나님, 불 같은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막 크고 놀랍게 펼쳐지는 현상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생명 어디에 있습니까? 바람에 있습니까? 지진에 있습니까? 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미한 소리,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교회의 부흥의 증거들, 내가 이전에 받은 수많은 기도 응답들과 간증거리들, 그 놀라운 경험들, 그 영광과 자랑에 취해서 아직도 우리가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도 붙잡아야 할 것은요, 오늘 내게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은 이미 이 안에 온통 담겨 있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제가 지금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지만 저의 중고등부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중고등부 때 그 중고등부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귀한 은혜의 기회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절에 수련회 내내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게 드러나 보여주세요, 이 기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못 만났던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요, 사실 어떤 현상을 기대했던 겁니다. 목사님 아들이니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뭔가 초자연적인 그러한 체험들을 은근히 바라면서 했던 기도였습니다. 누구보다 막 더 크게, 더 오래, 때로는 밤새 혼자 남아서 기도하고, 그래도요, 바람 같은 하나님이요, 지진 같은 하나님이요, 불 같은 하나님이요, 저는 끝내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소중한 시간을 잘못 구하는 기도로 낭비한 것이 아쉽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뒤늦게나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하나님과 진짜 만남, 진짜 관계를 이루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은요, 필요에 따라서 그런 크고 작은 이적들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저는 믿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먼저냐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의 은밀하고 친밀한 그 관계를 붙잡을 때에 그 후에는 바람 같은 기적도, 지진 같은 기적도, 불 같은 기적도 주님과의 그러한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먼저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세미한 음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위해서요, 엘리야를, 또 지금의 우리를 향방 없이 내 열심만으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이렇게 덜컥 멈추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의 생명이 어디 달려 있는지, 내가 바라봐야 될 초점과 내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점검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지친 우리를, 낙심한 우리를, 무너진 우리를, 시험든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 중에 혹은 그 승리 후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요, 그 고난에 나의 승리를 잊은 채
하나님의 승리를 잊은 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고난의 이유가 혹시 나의 회복의 시작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은 아닌지, 우리의 하던 것을 멈추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예상 다 멈추고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여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같이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광야를 지나서입니다. 다들 많이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필요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홀로 두셨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마음은 왜 이렇게 기냐고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아주 고독하게, 아주 낮아져서 세상 기댈 곳 하나 없이 나 홀로 광야에 서 있다고 이 찬양을 쓴 저자는 말합니다. 하지만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러한 곳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에 기대지 못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서 있는 그때, 우리는 외통수다, 막다른 길이다 할지 몰라도요, 주님은 그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드디어 너와 나 둘뿐이구나. 이제 내가 좀 보이니? 이제는 내 목소리가 너에게 들리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십니까? 너무 힘이 드십니까? 죄송합니다. 때로는요, 그게 복입니다. 연약한 우리는요, 그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제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제야 기도합니다. 그러니 나의 문제가, 나의 힘듦이, 나의 고난이 하나님 편에서는 드디어 내 아들이 나를 찾는 기쁜 일이자 내 딸에게 간섭하실 수 있는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 같은 하나님, 지진 같은 하나님, 불 같은 하나님만을 바라며 불이 막 파바박 떨어지는 듯한 그런 은혜와 응답을 먼저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붙잡으며, 내게 문제가 있다면,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해 주실 축복, 이 고난을 통해 주실 회복,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면서 고난의 때에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